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왕이 복장을 서민 복장으로 남루하게 꾸미고 민가나 시장통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장면을 간혹 보게 되죠. 그때 약간 뭉클하거나 감동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낮아지는 겸손, 또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미복잠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이제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런 행동에 대한 약간의 경외심 같은 거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경외심은 여전히 있죠. 근데 우리의 속에서 왕이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약간의 경외감을 가지고 느끼게 된다면 그 경외감의 출처는 어디에 있어요? 왕과 백성 간의 격차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거죠. 왕은 하늘이고 백성은 땅이죠. 그래서 왕과 백성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늘 같은 왕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경외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긴 역사와 거대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이나 백성이나 사실은 똑같죠.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둘 다 피조물이고 둘 다 생로병사의 체계 안에 갇혀 있고 둘 다 자신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죄인이고 둘 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둘 다 날마다 화장실 가야 되고 결국은 둘 다 죽죠. 다시 말하면 영원적 관점에서는 이 격차라고 하는 게 단지 찰나적인 어떤 감정일 뿐이죠. 근데 그런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그런 엄청난 경외감이 일어난다면 역사와 큰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와 긴 역사와 큰 우주 한 가운데 한 작은 지점처럼 어떤 먼지처럼 작은 피조물로 머물다가 사라질 그 존재 간의 그 엄청난 격차, 창조주와 그 피조물의 격차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격차죠. 근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격차죠라고 강요해야 될 만큼 우리는 못 느껴요, 잘. 여러분, 그런데 그 긴 역사와 큰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긴 역사와 큰 우주의 찰나적인 존재로 갇혀있는 먼지들 안으로 아무런 안전장치나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려고 합니다. 1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14절 앞부분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까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감동이 되세요? 별로 안 되죠. 만일에 전에 신혜라 씨가 우리 특강 강사로 왔을 때 약간 영광스러움을 느낀 분 계세요? 약간 관심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죠, 그때. 우리 유튜브 들어가니까 그 조회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거를. 자, 여기 신혜라 씨가 와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없어요. 근데 저희 큰딸은 유준열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유준열 알아요? 좀 못생긴 배우인데. 저희 큰딸은 주로 못생긴 배우를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만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다. 그 느낌이 좀 다르죠. 유명한 누군가가 들어왔다. 느낌이 달라요. 근데 사실은 이거 지금 어거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설득하는 중이에요. 제가 어떤 질문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면 왜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왕의 오심에 대한 감격이 왜 그렇게 없을까? 여러분 성탄절 지금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만일에 영원하신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 굉장히 다른 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어제 그렇게 행동했던 그 행동처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묵상을 의도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약간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오심에 대한 감동에 이끌려서 살지 못하는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가능한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무엇보다도 진짜 창조주, 영원한 진짜 왕,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그분이 먼지 같은 우리 안으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으로 익혀왔던 모든 규칙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한 새 창조의 역사였죠.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언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죠? 평소에 내가 막 열심히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목사님이 막 얘기해 주니까 맞아, 내가 맞았잖아 라고 확인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규범과 규칙과 내 온몸에 배워왔던 질서에 맞는 무엇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자기의 규칙과 질서에 자기 온몸이 길들여졌던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할 때 그 몸은 사실은 몸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현설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짜 몸이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익혀왔던 나의 규칙과 질서에 안 맞아. 그러니까 가짜 몸으로 만들어야만 내가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뭐냐면 이건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익혀온 내 몸으로 배워왔던 규칙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진리죠. 여러분, 내가 익혀왔던 규칙과 질서와 규범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진리죠. 그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지 못한 혹은 익힐 수 없는 우리의 지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규칙과 질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비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야.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현설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요한은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진짜 사람 몸이 되어서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일서 며칠 전 우리 큐티 본문이었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왕이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나보다 큰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들은요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무언가에 타고 있죠. 지구라는 자동차에 타서 달리고 있는데 아시듯이 달리는 속도가 얼마죠? 네, 그렇죠. 비행기의 100배란 말이죠. 비행기 속도의 100배로 달리는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있지만 의식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온몸으로 못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신 거지만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죠. 평화롭게 사는 거죠. 세상이 고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은 아니죠. 진짜로는 달리고 있는 중이죠. 그게 사실이죠. 달린다는 게. 하지만 의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일들 앞에서는 눈을 감아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앞에서 눈을 감는다니까요. 그래서 난 몰라.
그거 나한테 말하지 마. 나한테 그거 진짜 말하지 마. 나 듣고 싶지 않아. 오늘 당장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앞에서는 눈을 빨리 감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현실을 통과할 때만 알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뭔가가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을 통과할 때만 알게 되는 고통을 통과한 평화, 흥분과 감격을 통과한 뿌듯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지나면서 그 과정을 지났다고 하는 것이 내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신 그분에 대한 경외감.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전 그때는 완전히 죽었어. 끝났어. 더 이상 이거 너무 깜깜해. 감당할 수 없어요. 곽 집사님도 그게 있죠. 막 끝난 것 같은 상황, 완전히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넘어 지금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끄집어내어 다시 묵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들은 경외심을 회복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될 때 내 존재에 대한 겸손한 자각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내 존재에 대한 겸손한 자각이 만날 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예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서 비춰봐서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들은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끝없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그의 경외감과 나의 겸손한 자신에 대한 겸비한 자각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날 때 은혜가 나오고 그 은혜가 오늘을 새롭게 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일 앞에서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왕의 오심을 덜 감동적으로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 알지만 너무 익숙하면 우리는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 30년 넘게 함께 살고 있는 익숙하기 그지없는 배우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배우자가 됐을까를 생각하는 동안에 깊은 감격에 젖어들지 않습니까? 젖어들지 않으세요? 저는요, 33년 동안 살면서 이 여자가 아니라 딴 여자가 내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무수히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보 미안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자를 내가 알 만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알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착각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시집와서 33년 동안 내 곁을 지켰는가를 새롭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 아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모든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이 일어나요. 경외심. 너무 감격스럽고 새롭고 이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너무 강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강하게 일어나요. 강하게. 예. 여러분,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 무엇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은요, 그게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체, 그 의미, 그 이유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깊게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와 이유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깊이 헤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올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의 오심의 의미에 관련된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고자 하지 않아요. 왜?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내 안에서 경외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내 겸손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심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알게 됐어요. 갈수록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을 파고들고 예수에 관한 책을 수십 권을 사가지고 막 읽어가면, 아직도 못 읽은 책은 많지만 읽어가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는요, 예수의 그 아름다우심은요, 좀 알아갈수록 이게 너무 커서 나를 압도하는 아름다움이에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지금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압도하는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알아가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무감각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에 담긴 의미를 아직 충분히 헤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헤아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이걸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뭐죠? 행동이죠.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알을 증명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진짜로 아느냐의 여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아는 것이 어떻게 행동이 됩니까? 안다고 행동 다 하지 않잖아요. 아는 게 어떻게 행동이 돼요? 중간에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래서 감동이 오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알아갈수록, 더 알고자 할수록 감동에 사로잡히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은 곧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영생을 담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한 만큼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으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고 인생의 그림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딱 그거밖에 말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아는 만큼 감동이 오고, 감동된 만큼 행하게 되고, 행함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감동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감동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웬만큼 알고 있다고 느낄 뿐, 또 형식적으로만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실제로는 잘 모르거나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지금이라도, 이제 열흘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추천을 받아서 책을 읽고, 저는 지금도 책을 읽고 있어요. 히든 크리스마스 기프트라고 하는 책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지금도 감격에 막 젖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예, 하여튼 여러분, 뭐 책을 통해서 얻는다는 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더 열심히 듣고자 하든지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막힌 일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우리가 맞이한 우리들의 현실이 됐어요. 오셨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고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민간 시찰을 통해서 몰랐던 걸 알고, 그리고 피조 세계를 좀 더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그의 실체와 정체가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우리 편에 확실하게 서신 분인지를,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화장기를 다 지운, 군더더기를 다 지운 온전한 사랑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몸으로 오신 거예요.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누더기를 입은 것 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고 존귀한 거룩한 실체죠.
그런데 몸이 존귀하고 놀랍고 신비한 거룩한 실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몸을 잘 가꾸고 폼나게 지키고 근육 만들고 예쁘게 단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내던지는 몸으로 드릴 때 그 몸이 신비한 거룩한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씩 느껴요. 누군가 쓰러져가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던지는 사람의 그 몸, 그 몸에서 흐르는 피와 눈물과 땀 속에서 우리들은 지극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원성을 느끼죠.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의 몸에서 우리 영원성을 느껴요. 몸은 영원을 담는 놀라운 그릇이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기꺼이 그렇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영원성을 담은 몸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처음 봤을 때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땠을지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업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 엄청나게 강렬한 분이었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뒤에서 예수님 흉도 보고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꿍시렁거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의견이 갈라져서 막 예수님께 역정을 내기도 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친 자책감에 휩싸여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했지만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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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기쁨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영광이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께 배타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그 소유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를 보면 감출 수 없어요. 그 기쁨을. 절대로 못 감춥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광 안에는요, 감추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는 헤세드, 다른 말로 사랑인데, 은혜와 진리, 다른 말로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형태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본론인데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은혜와 진리고 사랑과 진리를 이제 말하겠는데, 사랑과 진리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미국과 중국과 뭐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건 아무 상관없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건 아무 상관없이 사랑과 진리가 전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과 진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의 존재 근거고 존재 이유고 존재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랑 없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랑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에요. 진리 없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진리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살아갈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어요? 사랑과 진리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는 존재 근거예요. 세상이 존재해야 되는 유일한 근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치열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랑 빼보세요. 진리 빼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존재 근거고 여러분 사랑과 진리 없이 대체 뭘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가? 사랑 없이 뭘 위해서 살아요? 진리 없이 뭘 위해서 살아요? 사랑과 진리는 존재의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바뀌죠?
사랑과 진리가 아니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 어떻게 알아요? 세상을 축소한 게 우리 청소년들이죠.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대상이죠. 우리 뜻대로 가장 안 되는 세상을 축소한 게 청소년이죠.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죠. 근데 걔네들도 바뀌어요. 무엇으로? 사랑과 진리로는 바뀝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과 진리 없이 내 마음과 가정과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진리는 내 인생과 역사의 존재 근거고 존재 이유고 존재 방식이에요. 결국 사랑과 진리가 인생과 역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진리는 사실의 사실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과 진리, 저를 보세요. 사랑과 진리가 존재 근거고 존재 이유고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더 이상 세상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삶은 온기를 다 잃죠. 은혜가 없으면 지독하게 차가운 지옥이 돼요. 은혜가 없으면. 가정 안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은혜가 사라져 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진리가 사라져 보세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빛을 잃죠. 진리는 빛이죠.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혼돈이죠. 어두운 혼돈의 지옥이 되죠.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지옥이 되고 진리가 없으면 혼돈의 어두움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지옥이에요. 우리들의 가정, 이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는 가정, 은혜 없는 나라, 진실을 상실한 가정, 그다음에 진실을 상실한 나라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삶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이 되어가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랑과 진리가 절대로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랑과 진리가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20세기 말 21세기 초를 통과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1970, 80년대 칠레의 정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최근에 칠레 역사를 좀 읽었는데 아주 유사해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끝없이 오고 가는 이 시계추의 진자운동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개인의 자유냐, 모두가 잘 사는 공동체의 공존이냐, 명분이라도 진보냐, 보수냐, 은혜냐, 진리냐 사이에서 끝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뒤에는 결국은 사랑과 진리 싸움이 있어요. 가짜 사랑과 가짜 진리 싸움이 있어요. 공존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요, 은혜 가득한 사랑을 품고 굳건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이유는 은혜도 진리도 내게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진리를 배신하고 진리로 은혜를 내쫓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그 많은 시간들은 전부 다 틀린 말로 상처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로 상처 줬죠. 우리는 진리로 은혜를 내쫓아요. 그 은혜로 진리를 배신하죠. 좋은 거 아니야. 다 은혜로 해야지. 그러면서 진실을 배신하죠. 통합측 총회에서 이번에 진리를 배신했죠. 무엇으로? 은혜로 가야지. 그래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죠. 여러분, 은혜로 진리를 타협하고 그리고 진리로 은혜를 내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옳은 말 진리로 사람을 죽이고 진리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망가뜨리는 존재들이에요.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해도 그 비판조차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근거 없는 자기 전제, 은혜 없는 진실이 아닌 자기 전제에서 시작해요. 무섭죠. 여러분, 그런 전제에는 은혜도 진리도 없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은혜 없는 지옥, 그리고 진리 없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형태로 공존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디어 지옥 같은 이 현실, 지옥 같은 이 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선언이에요.
이 땅은 진리와 은혜, 사랑과 진리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돼야 되죠. 그게 진리죠. 심판되지 않는다면 뭔가 없는 거죠. 그건 죄가 심판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자체로 지옥이에요. 보세요.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어딘가에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없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은 지옥 그 자체예요. 왜? 그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심판은 없으므로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영원한 심판이,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은 서로 심판함으로써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돼야 되는 진리,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자기가 직접 심판하려고 나서는 지옥으로 변할 게 분명한데,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심으로 진리를 만족시키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가 뒤집어 쓰심으로 죄는 심판당해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뒤집어 쓰셨어요. 만족시키셨죠. 반면에 무조건적 은혜의 용납이 없다면 세상은 서로에 대한 정죄로 영원한 지옥이 되겠죠. 그 정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옥에서 벗어나는 생명을 주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무조건 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진리와 사랑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언제 그랬어? 그랬잖아. 이거 가지고 늘 싸우죠. 내가 옳았다 이거지. 너보다.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려고 해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역 시작도 먼저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후발주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먼저 태어났죠. 태생적 우월성을 갖고 있고 사역도 먼저 시작했어요. 사회적 탁월성도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태생적 우월성이나 사회적 탁월성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마도 자기 엄마 엘리사벳으로부터 들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내내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때로 우리들은 태생적인 우월성 여부와 사회적인 탁월성 여부에 따라서 우쭐하거나 혹은 열등감으로 쪼그라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것보다 열등하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사회적 탁월성이나 태생적 우월성에 의해서 우쭐을 한다면 그 우쭐한 사회적 탁월성이나 태생적 우월성이 내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강하다고 고백하는 셈이고 그것에 의해서 쪼그라든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보다도 그것이 더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런 것들 앞에서 맥을 못 춤으로써 예수님보다 그것들이 더 위대하다고 고백하곤 하죠. 그것들을 이기고 남게 하시는, 나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더 알아가야 되죠. 더 알아갈수록 그런 것들이 태생적 우월성이나 사회적 탁월성 여부가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죠. 무엇을 하고 못하고가, 무엇을 가지고 못 가지고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에 내가 쪼그라들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영광 안에 충만한 이 사랑과 진리, 예수님의 영광 안에 충만한 사랑과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가?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사랑과 진리로부터 우리가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사랑과 진리 중에 하나만 없어도 지옥이라 그랬어요. 하나만 없어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순은 우리 안에서는 사랑과 진리의 공존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자주자주 사랑 없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외면한 사랑을 말함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죠? 은혜와 진리를 받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돌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 가르친 거죠.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받는다.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충만한 사랑과 진리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 진리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덮어져서 더 풍성한 은혜가 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은혜를 대신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race for grace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근데 그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으로 살고자 하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써 내가 옳아지려고 하는 삶을 대신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사랑으로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삶을 대신한 그것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은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끝없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려고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끝없이 초대하는가의 싸움이에요. 굉장히 미묘한 것 같은데 너무나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면 거기에 자기의, 자기 공로는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니까. 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좌절이나 절망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쭐거림과 좌절스러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면 내 의나 공로, 좌절이나 절망이 없어요. 만일에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현상에 빠져요. 보세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끝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결국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율법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 내 안에서 예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나도 모르게 내 고집스러운 주장과 은밀한 야망과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예수님의 뜻에서 먼, 예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해괴한 짓을 행하면서도 그게 틀린 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럼 죽으라는 말이죠.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죠?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가 하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게끔 매일매일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그게 조금씩 내 세포와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최근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최근에 신명기 큐티를 우리가 했어요. 신명기 큐티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율법은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우리 행복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되려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행한 나를 의식하면 안 되고 율법을 행함으로 내 성취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 율법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은요, 율법의 진리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게 불가능해요. 율법이 가능했더라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랑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진리를 사랑으로 나타내려다 보면 자랑이 돼요. 이게 놀랍게도, 이게 희한해요. 이게 제가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진리로 표현하려다 보면 혼돈과 분노가 나타나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못돼 처먹은 인간이 내 염장을 지르기 전까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진리를 나타낼 수 없고 진리로 사랑을 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품지 못하면 옳으냐 그르냐에 매달리고 진리를 품지 못하면 기준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면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 같으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타인을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그게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따라서 사랑과 진리가 사랑으로 가득한 진리, 진리로 충만한 사랑, 곧 사랑의 진리가 되려면 사랑과 진리가 모순 없이 충만하신 분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요, 진리 곧 계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곧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그 진리죠. 새 진리를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살게 해라. 끝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우쭐하다가 넘어졌다면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초라하여서 깊은 좌절에 빠져 있다면 십자가로 다시 가십시오. 거기에서 나의 깊은 죄, 그리고 나의 내가 받은 무한한 사랑을 다시 발견함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우리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너는 지금 너가 처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저희 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저녁 늦게 이제 모임을 끝나고 가다가 밤늦은 시간에 차를 어떻게 뭐가 미끄러졌는지 잘못됐는지 교회 앞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받으면서 전부 다 기절을 했어요. 기절한 상황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 조수석에 있던 아이는 지나가던 사람이 억지로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내자마자 폭발을 했어요, 차가. 그래서 끄집어낸 이 아이는 온 몸의 내장이 다 뒤섞여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 같대요. 나머지 세 아이는 치아만 찾았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온 교회가 엄청난 슬픔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 이 장례식을 축제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축제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20년 동안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을 추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갔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인식하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때로는 잔인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 아이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어마어마하게 서럽게 울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결국은 3, 4일 만에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속에 회복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1000여 명이 왔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격려를 받고 그 아빠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사건을 터뜨리고 갔다고 하면서 같이 미소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희망 속에 장례식을 잘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을 20살밖에 안 된 이 청년들인데 비극적인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통과하느냐에 의해서 이후에 모든 인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삶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함으로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를 모두 충만히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